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듣고 보시겠습니다.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 또 11조와 감사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생일을 맞은 성도의 또 예물이 있다면 받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이 아닌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더욱더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서상령 성도님께 등록을 하며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또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과 집사님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네, 웃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는데, 오늘 5장을 봤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순서에 흘러오다 보니까 그 4장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고난. 근데 여러분,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 고난에는 예외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고난을 비켜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막 혼내잖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학생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네가 허리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도 허리가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어른들만이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고난이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고난이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대로 고난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만이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외는 있지요. 어떤 예가 있냐면 이 세상,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오는 고난, 그러니까 가정사에서 오는 고난,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오는 고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들, 건강으로부터 오는 고난들, 이런 부분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고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난을 경험했고 고난을 당해봤던 베드로가 지금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당하는 고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저번 주에 말했던 그 고난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고난이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킨대요. 연단이라고 하는 단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시험이라고,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은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할 스토리텔링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크나큰 시련. 그러니까 연단인데 시련이에요. 근데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크나큰 시련이다. 그다음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 과정. 믿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재련 과정이다. 그러니까 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쇳덩어리가 그렇게 단련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그런 용광로를 통과하는 거, 18건 불이 있는 그곳을 통과해서 어떤 하나의 그런 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시험, 이런 고난,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럴까요? 고난하면 고난의 고자도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걸 당하고 싶지도 않을 건데,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너를 연단시키는 거고 너를 단련시키는 거고 너를 시험하는 거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들에게 오는 고난은 너희들을 연단시켜서 단련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성민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도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죠. 아멘이 안 되세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든대요.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킨대요.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시. 진짜로 아멘이세요? 그냥 시켜서 아멘이 아니라 진짜 아멘이냐고. 그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밥 먹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 시험거리 들게끔 해도 어떻게? 진짜로 그렇게 하려나? 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제목에다가 부끄러운 고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어요.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 근데 부끄러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내 잘못으로부터 오는 고난.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는 고난이 있는데 이건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근데 제가 표현해 이거는 고난이라고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여기까지는 뭐 그런다 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해 갖고 오는 고난이 있다. 이거는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이거는 내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스토리텔링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그 다음에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하는 따위의 그릇된 일로 헛되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 어떤 것이 남의 일에 참견해가지고 오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성경은 간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에서는 참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해가지고 오는 고난. 이런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내 잘못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옆에 성도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좋은 의미로 가서 내가 도와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요,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할게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아니 어른이 도와준다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디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오는 고난은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고난이에요.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물으셔야 되냐면 내가 도와줘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도와줘도 될까 해서 예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은 관계도 안 깨지고 고난도 안 당해요. 근데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랬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그랬으면 그냥 조용히 빠져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까 말한 대로 어른이 도와준다고 하면 아무 소리 말고 예 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누군가가 아니요 했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했으면 그걸 진심으로 받고 감사해야지 하는데 예의도 없이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하고 안 도와줘도 된다겠다고 에이 속상해 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 막 쓰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고난입니다. 헛된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일은 내가 저질릅니다.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그러면서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냐면 하나님께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그런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상대방이 뭔 말을 하고 나쁜 소리 할 때 하나님이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 될 수입니다. 이 일을 내가 저질렀으면 내가 그 일처리를 내가 해야 되지, 이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모든 수습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지르기는 다 어질러 놓고 하나님은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다니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헛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괜히 내가 장로님들 세 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뭐 넥타이가 왜 그래요? 그러고 막 했어. 좀 맨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내한테 넥타이를 사줘봤어, 뭐를 해봤어, 이제 막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나는 장로님을 생각해서 좀 넥타이 말을 했는데, 아니 장로님 그렇게 말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 갖고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이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 실수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고난이 있어요. 아름다운 고난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이 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몇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13절, 14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치욕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치욕을 모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욕은 어떤 건지 아시죠? 죄 가운데도 모욕죄가 있잖아요. 내가 치욕스러운 수욕을 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의 실수,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14절에서는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고난이죠. 어떤 복이 올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모욕을 당했고 욕을 먹었고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내게 복이 온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심으로 말씀을 하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표적이 일어나요. 기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둬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 가둬요. 너희들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굴하지를 않지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제발 어디 가서 예수님 좀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 좀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뭐라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예수님이고 복음인데 나는 본대로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면서 능욕을 받는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요, 모욕을 당해요. 근데 이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어요. 그리고 기뻐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안 당해봤으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했을 때 본심은 그래도 저 목사님이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하셨죠. 근데 내가 안 당해봤으니까 쉽게 아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뺨을 맞아본다든지 침뱉음을 당해본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소금을 뿌린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진짜 아멘이 쉽게 나오시겠냐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잠깐 몇 분에게 말씀을 했는데, 문화행동 아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연극 배우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러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책임지는 목사님이 우리 선배인데 김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닐 때 여기다가 나무 좀 굵더운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시내버스 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걸고 네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나 목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 뺨을 한 대 맞았어요. 길거리에 가시다가 여러분 중앙로고 이렇게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여러분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혹시 뺨 한 대 맞으면 어떠시겠냐고. 아멘이 나오시겠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했고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일에 간섭해서 좀 쓴소리 듣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저 북한 지하교회에 있으면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노역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고난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실수가 아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 십자가, 고난, 저주, 치욕 하면서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고난입니까? 아름다운 고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십자가가 부끄러운 고난입니까? 아름다운 고난입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17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때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틀이었기 때문에 고난이죠. 눈에 보이는 건 치욕이죠. 모욕이죠. 가문의 수치죠. 근데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영광, 그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내서 그 안 속에 있는 그 진짜 십자가의
의미는 영광인데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영광보다 무엇이 먼저 생각되냐면 고난이 먼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가 누구냐면 고난이다 보니까 저 인간이 내게 십자가라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표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제가 저 인간이라 죄송한데 우리 남편이 내게는 십자가라고. 저 자녀가, 저 아들이 내게는 십자가라고. 혹시 이런 표현 안 해보셨어요? 그럼 저 남편이, 만약 예를 들어 남편이 내 십자가네, 내 아들이 십자가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과 남편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먼저 보신 거예요? 아니면 영광을 보신 거냐고. 그리고 진짜로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누군가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이 내게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내게는 무거운 짐이고 때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들겠지만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걸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봤냐 그 말이죠. 지금은 내게 십자가일지 모르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보면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게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 고난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십자가는 고난 뒤에 감추어진 영광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시면서 고난이 온다. 이게 부끄러운 고난일지 아름다운 고난일지 정확히 표현을 제가 못하겠어요. 왜? 교회 일을 하다가 이게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내가 실수하면서 오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오는 고난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끄러운 고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핏값 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교회가 고난이 있다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동참하세요.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동참을 하세요. 교회의 어려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 부끄러운 고난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냥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교회와 함께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해야죠. 특별히 여러분 노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분명히 내 마음이 있거든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걸 아까워한다? 그 성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아까워한다? 이건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죠. 교회가 어렵다? 어려우면 동참해야죠.
재정적인 부분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교회들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어렵다고 표현하지만 자기들 할 것 다 하고요, 다 쓸 거 쓰고요, 뭐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렵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그러고.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렵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들 할 일은 다 하거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물질 사용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헌금을 하고 물질을 아까워한다면 이렇게 못 살아요.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 제가 1년 사례비를 거의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표현으로는 교회에 나중에 해결이 되면 그 받는다 그랬어요. 작년에는 제가 장로님들 재정부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한 달에 일단 사례비를 받으면 200만 원, 그 다음에 매주마다 감사헌금, 한 달에 헌금이 250만 원 그 정도 나갔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다가 6월 달부터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6월부터 제가 사례금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들 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300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이제 저한테 생활을 하라고 주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상황 제가 헌금을 안 하느냐? 제가 저번 주에 심우 권사님이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보면 제 것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올해 헌금한 게 1,7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3천만 원에 1,700만 4,700만 원. 미쳤죠. 어떻게 살라고. 저도 모을 수 있고 모으는 재미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저는 모으는 재미보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다면 아낌없이 쓰는 재미를 더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아니 우리 성도들 아닌 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분은 생활비로 쓰라고 목적을 딱 정해놓고 300만 원, 500만 원, 어떤 분은 교회 일 보시면서 쓰라고 1,000만 원, 그렇게 저한테 공급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줬다고 해서 제 통장에다가 다 놓고 조금씩 이렇게 쓰냐?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헌금했어요. 제가 그걸 받아서 나를 위하여 통장에다 집어넣어놓고 제가 우리 집사람 옷 사주러 다니고 뭐다러 다니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안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해 주셔서 저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에게도 물질이 있어서 고난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베풀어 주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저에게 부끄럽다, 힘들다가 아니라 기쁘다, 즐겁다예요. 제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먼 돈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그걸 먼저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고 싶지 제 뭔가를 위해서 쓰고 싶진 않아요. 이번 주엔 갑자기 집사람하고 둘이 운동한다고 걷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요. 은퇴하면 어디서 살 거냐고. 은퇴하면 해남에서 살 거냐고. 왜? 근데 제가 뭐 어디서 살 건지 아직도 생각도 못 해봤고, 하나님이 해남에서 살아라면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표현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진짜 은퇴하고 어디서 살아야 될 곳을 정한다면 제가 나주에서 살고 싶다 그래요. 나주. 근데 나주에 연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그랬냐면 나주가 전라남도의 중앙에 있는 것 같고 KTX 역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기도 편하고, 어디 그 중앙이기 때문에 목포, 강주 어디 가는데 거의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서 살게 하시냐면 거기서 살고 싶다. 또 아냐 하나님이 호주 가서 살아라 그럴지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지금 저에게는 내가 은퇴하고 어디서 살고 은퇴하고 어떻게 살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눈에는 교회가 어렵다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들에게 땅 팔아라 집 팔아라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저는 원하지도 않고 집 팔고 땅 팔고 뭐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힘들고 그런 거는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내가 도망간다 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내 마음을 드리고 이거는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공동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 곳에 서는 것도 고난이에요. 한편으로는 고난. 그러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면 고난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 물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각오하셔야 돼. 그럴 분들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런 각오가 없이 명예로 그 직분을 맡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을 보는 관점, 해석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고난으로 보는데 이게 부끄러운 고난이냐 아름다운 고난이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광을 나타낼 고난이고 아름다운 고난이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조건 버티세요. 버텨내셔야 돼요. 버텨내야 기회가 오고 버텨내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럴 각오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오는 헛된 고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고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직분자를 위한 공동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부끄러운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고난으로 보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